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생 질문 시리즈 예수를 만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 속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이승훈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교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 갈릴리 가나에 일어났던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예, 오늘의 그림컷 보실까요? 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같이 나눴던 하우드 스나이더 교수의 교회 DNA에 있는 글입니다. 새로 개척된 작은 교회는 매우 연약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란다면, 그 모임이 자란다면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새로워져서 온 세상을 축복함으로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교회는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많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에서 나온 모든 새로운 묘목들은 동일하게 매우 연약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무나 덩굴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하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 그리고 생명체의 번식력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음,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말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요. 예, 말은 내 몸 안에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문자는 내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빛이 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오늘 그림. 예, 감정은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내 반응이에요. 감정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마음이 일으키는 내 반응입니다. 그게 내 영혼 송축에 거룩하신 이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내 마음 기분 느낌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오늘 내 기분은 뭐야 이렇게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죠. 또 그 순간 자극이 왔을 때 와 오늘 내 기분은 황홀해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나는 오늘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쌍시옷 야 이응 이렇게 막 또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나의 마음, 기분, 느낌을 표현해가는 나의 기분이 뭔지를 알아가는 나의 감정을 이렇게 찾아가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일기도 써보십시오. 뭘 감사일기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처럼 나의 감정 속으로도 한번 나의 말을 목소리 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볼까요?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로
그리고 19절부터 51절,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만남. 그중에 우리가 지난번 그 나다니엘과의 만남을 봤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말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동네 사람 빌립이었죠. 빌립은 좋은 동네에 그 동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죠. 나다나엘이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약간의 그 편견이 있었어요. 야, 거기 시골, 갈릴리에서도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나사렛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와, 보라라고 한마디 더 했죠. 빌립이 더 말했어요. 그냥 가보자. 네가 만나보면 알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기다리셨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신실한 친구 빌립을 쫓아서 그분에게 나아가죠. 아멘.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자 오는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야 나다나엘 내가 기다렸다. 너 그딴 소리야. 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서 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좀 찾는 내용이 나오고 2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개된 사역, 대중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고 13장부터 이제 그 18장, 요한복음 18장까지는 개인적인 사역, 제자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죠. 이 대중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아침에 참외를 먹었는데 참외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음, 당황스럽네요. 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의 제자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유진이, 선진이, 영진이 어렸을 때 자주 읽어줬어요. 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연습을 했는데 지금 웃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꼭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또 교회를 다녔다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이렇게. 오늘 이 기적의 이 표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혼례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예수가 초대받았는데 제자들도 같이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예수를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사건에 가장 이 표적의 중요한 요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람, 부족함이 이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돼야 되는데 잔치의 형이 깨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손님으로 온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연회장이 나선 것도 아니고 그 신랑집에 그 주최 측이 나선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온 예수의 어머니가, 사람들도 다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하인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도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경험을 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는 실은 예수에게 말하기보다는 연회장에게 말하거나 신랑집 주인에게 말했어야죠. 포도주도 사옵시다. 동네에서 어디서 얻어옵시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했죠.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십자가의 때, 영광을 받을 때, 고난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는 그 요청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뭔가 예수 그분이 뭔가 하실 거라고 믿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뭔가를 할 거라. 이렇게. 나한테 분명히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아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뭔가를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요청,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손님이에요, 손님. 꼭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요. 또 말했잖아요.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예수님 뭔가 하십시오. 뭔가 하실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하인들에게. 그냥 물을 뭔가 가져와야 될, 뭔가 일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 그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필요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하라.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순종할 용기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을 요청했어요. 순종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러한 입장도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인들이 말할 수 있죠. 예수요, 손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나 주인이 말해도 할까 말까예요. 이렇게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보십시오, 하인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그 주인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연회장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주최 측, 막 그냥 사회 MC 보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인들, 수종 드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6절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근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근데 한 통이 38리터예요. 38리터. 그 38리터 생각해봐요. 콜라 1.5리터? 이게 몇 개예요?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런 통으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개는 76에서 114리터예요. 지금 승훈이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공대성으로서 이렇게 114리터.
세윤이는 컴퓨터로 막 해버리려나? 이렇게. 그래서 6개야, 6개. 그게 100리터 들어가는 그 용량에 항아리가 6개가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걸 하인들이 채워야 돼.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렇게. 그랬더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채워요. 어디까지? 철철 넘칠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냥 그 내가 이 메시지 할 때마다 말하는데 우리 시골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공동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동 우물까지는 15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제 펌프샘 이렇게 작두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이렇게 하는 그 샘이 제 초등학교 때 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전까지는 공동 우물을 길러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예요. 1세기. 이때도 물이 좀 뭐 엄청나거나 가까이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저 오만에 가봤더니 오아시스가 있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럴 때 조금 동네에서 그 물을 이렇게 바로 집으로 오게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이렇게 수고로움이 있어요. 몇 개? 6개. 두세 통 드는 38리터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6개를 하인들이 가득 채웠어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할 거면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해야 되지? 막 불편하고 물 막 뿌리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죠? 사회를 보고 있는 MC 그 뭐죠?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파티의 그 주최 측의 리더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지금.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물 그리고 맛보았죠. 이게 뭐야? 맛보았더니 포도주예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셨더니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놀라운 순종이 있었죠.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을 통해서 정결의식의 문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처음으로 유대교 율법 체계와 대립하는 그런 아주 또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율법의 옛 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들은 다시 그 말씀에 순종했고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로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저자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변한 것에 대한 지식과 그 변화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요청,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연회장 모르고 맛만 보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모르는 것을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놀라운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요한이 이 본문을 쓸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꽤 시간이 지난 한 1세대가 지난 한 30년 정도는 지난 그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제 유대인의 정결의식, 맹탕과 같은 맹물과 같은 가구 체계, 율법에 얽매이는 눈에 보이는 근사한 그런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은
다시 다가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뭔가 내게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오히려 진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맹탕 같은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기쁨이 없고 또 정결의식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나 생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여 그의 창조의 말씀으로 쓸모없던 율법 체계의 물을 은혜와 진리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에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세대가 쓸모없는 율법 체계의 물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짜 예수의 생명을 만나고도 생명과 기쁨이 없는 그냥 맹물과 같은, 맹탕과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회장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사건,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 율법 체계 속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폼나는 종교적 행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본질이 아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진짜 선한 것을 향해 가보지 않고 껍데기를 씹다가 알맹이조차 버려버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으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식, 수세통들은 돌 항아리 6개, 정결의식, 맹물과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운명을 흔들어 놓은, 내 인생을 가장 진한 만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예수의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묻습니다. 또 저에게 묻습니다. 이 매력적인 예수를 만나고도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폼나는 뭔가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떤 건물 속으로, 어떤 체계 속으로 거기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여기는, 껍데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과 삶과 정의, 그분의 자비와 긍휼, 생명력, 사랑,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한 포도주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모자람을 만났을 때 이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순종의 열정을 가진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 풍덩 내 삶을 아구까지 채우는, 다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매력적이 되기를, 삶의 풍미가 더 진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말과 삶의 그 움직임이, 삶의 그런 그 행동이, 도전이, 그릇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잔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질 좋은 이 생명력 있는 포도주를, 사랑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송 지하철에 갇혀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분들, 그리고 산사태로 예천과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서며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